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18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막는 자가 누구인지 바로 이 막는 자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막는 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왜 막는 자가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저번에 제가 불법의 사람을 다루었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때 저는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짓된 말에 미혹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그들에게 전했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함으로 위로를 얻어서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의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은 오늘 막는 자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에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막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직접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다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만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본문이 그것에 대해 밝히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본문 안에 있는 증거에 기반해서 최선의 설명을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막는 자의 정체를 하나님의 메신저이며 대행자인 천사로 봅니다. 저 말고도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특별히 구약 다니엘서와 오늘 본문의 병행 관계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서 저는 불법의 사람의 정체를 말할 때 구약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며 스스로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불법의 사람에 대한 묘사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7절의 막는 자 역시도 다니엘서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의 환상에는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막는 역할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6절에서 막는 것이라고 했던 것은 천사들의 막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것이라고 했던 것이고 오늘 7절에 막는 자라고 한 것은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천사 혹은 미가엘이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고 그저 막는 자라고만 했던 것일까요?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막는 자라는 이 명칭 자체가 바울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부목사님 혹은 임충렬 목사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 기간 중에 찬양팀 말씀 묵상을 계속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 호칭 자체가 그분의 관심과 강조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막는 자의 정체가 아니라 막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천사인지 아닌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를 통해서 맡고 계시는 분,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적 세력들이 미혹해 하는 활동을 알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대리자인 천사는 현재 그들의 활동을 억제하며 막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6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의 때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던 오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 불법의 사람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막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은 오늘은 주의 날, 곧 이 세상의 끝날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설명을 통해서 막는 자에 관한 그 수수께끼가 조금은 해결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다양한 설들이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핵전쟁, 환경오염,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가 인류를 역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하루하루를 핍박 가운데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에 관한 거짓된 말들에 미혹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들이 당한 고난의 상황을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았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끝날까지 지키실 것임을, 특별히 지금도 우리들을 미혹해하며 넘어지게 하려고 활동하고 있는 그 악한 영적인 도전들을 막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임을 기억하심으로 힘과 위로를 얻어서 소망 중에 오늘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